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써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네, 올해 절반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절반이 이제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이루신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것들도 있는데 참 점검하기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예수님의 여러 사역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느냐? 우리 말씀 한번 보면서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네,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복음서에 보면요. 이제 여러 예수님의 사역을 읽어보면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파하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들을 주 메인으로 계속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수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맹인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그다음 안진뱅이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일어서게도 하시고, 또 문둥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혈류증 걸린 여인 이런 사람들도 고쳐주시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이제 사복음서 곳곳에 아픈 사람들 고치시는 장면을 정말 수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스타였습니다. 저 사람만 만나면, 저 사람만 보면 내가 지금 아픈 것을 고침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서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은 예수님 근처에 막 무리가 형성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야이로라는 사람과 함께 이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이로와 걸어가실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님하고 야이로라는 사람하고 걸어가시는데 그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막 나도 한번 볼래 하면서 어떤 뒤에 사람들을 밀치고 이렇게 이제 있었다는 것을 이제 쉽게 상상할 수가 있죠. 그때 어떤 여인이요 이제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옷을 만져요. 이 여인이 바로 12년 동안요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많은 의사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그 가진 병 혈류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의사들을 만났지만 효과가 없었고 아무래도 많은 의사를 만나다 보니까 자신의 재산도 다 허비하게 되고 그런데 병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등장하셨다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무리에 가서 이제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내 몸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무리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이제 병이 낫게 되었어요. 낫게 되었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이요,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질 줄 아시고 이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이제 여인이 나와서 자신의 사정들을 이야기를 하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유명한 혈류증 걸린 이제 여인 이야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있는데 바로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이제 눈을 뜬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그 지역에 가셨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게 돼요. 엄청 많이 몰리게 됩니다. 아마 몰리면서 웅성웅성거렸을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유명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 아니야? 저 사람이 예수 아니야? 그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준다는 그 예수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야 가보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했을 거예요. 그때 그 소리를 누가 듣냐? 앞을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귀는 들리잖아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이 바디메오가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제 엄청난 고함을 지르게 되죠. 그런데 이제 계속 고함을 이렇게 치니까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조용해라, 야 시끄럽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이 소리를 이제 안 지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모든 사람을 고친다는 그 예수인데 그 사람이라면 나의 눈도 치유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계속 고함을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때 이제 그를 부르라, 바디메오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바디메오가 이제 치유를 받고 앞을 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또 성경에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짝 이야기를 했던 장면인데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이제 10명의 문둥병자가 이제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요, 당시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 가실 때 그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지나가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이요, 그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지역 그 근처로 이제 가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마을에 도착을 하셨는데 그 한 마을에 누가 있었느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나병 환자는요, 일반 사람 옆에 갈 수가 없었어요. 일반 사람 옆에 있을 수가 없어서 멀리 서서, 예수님이 저기 계시면 멀리 서서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서,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그때 예수님이요,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제 너희 몸이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10명이 제사장한테 갑니다. 근데 이 가는 도중에 10명 모두 병이 낫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 사람 딱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의 치유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뭐 계속 이야기를 하면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세하게 이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경에 또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치유사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치유 사역을 하셨을까? 정말 성경에 수많이 기록된 만큼 정말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들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요, 자신의 피조물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보시고 하는 생각을 보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이야기죠. 그 예수님은요, 우리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치유 사역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전하셨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비유로 이야기하셔야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니까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치유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온전한 몸이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치유 사역을 상당히 많이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일을 하셨다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수많은 치유 사역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성경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친구들 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치유 사역을 하셨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아픈 사람들 치유하여 주셨고, 또 그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또 주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 운동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하심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